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느니라. 아멘.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소프라노 가수가 올해는 해외 순회 공연을 마치고 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본국에서도 마침 그 들어오는 기념일 날 연주회, 독창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듣고 싶어서 많은 극장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막상 공연을 알리는 벨이 울리자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가 몹시 당황한 목소리로 다음같이 알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가수가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잠시 기다리는 동안 요즘 촉망받는 신인 가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중들은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목이 빠지라 기다리던 그 가수는 오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낯선 한 사람이 신인이 나와서 대타로 나온다니, 장래에는 일순간 아쉬움과 배신감으로 싸늘한 그런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신인 가수가 나와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색한 그 분위기 가운데 2층에 있는 한 아이가 손을 흔들며 다음과 같이 크게 외쳤습니다. 아빠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아빠 최고예요. 그러자 거기에 있는 많은 관중들이 위층에 있는 아이를 보고 또 무대에 서 있는 신인 가수를 보고 몇 번 오고 가면서 그 가운데 몇 명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극장은 많은 사람들의 박수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가 바로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이죠. 테너이죠. 파바로티는 그날을 잊지 않는다고 기억합니다. 내가 무명이었을 때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응원했던 아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제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한다는 거 중요해요. 특별히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아주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칭찬 많이 해주셔야 돼요. 칭찬을 먹고 아이들은 잘합니다. 각 가정마다 구성원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기에 아끼지 마십시오. 돈 안 들어갑니다. 마음껏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무엇을 칭찬하냐? 세 가지를 칭찬해요.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칭찬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칭찬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길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비록 역사는 짧지만 그러나 그 어떤 교회보다도 그 가운데 더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이 그 교회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았지만 그 교회 가운데 성도의 사랑의 수고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해요. 마지막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소망의 인내를 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환난과 고난,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믿음의 인내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칭찬하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것 세 가지가 기억납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며 그리스도를 살아감에 있어서 사랑의 수고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다 믿음의 역사를 누리고 싶고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누리고 싶고 그 가운데 소망의 인내를 누리고 싶어요. 이러한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복음에서 시작된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오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것은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근데 이것은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당시에 헬라어 단어는요, 누구에게 썼느냐? 우리가 복음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용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것은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황제가 곧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은 것은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그 당시에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느냐? 황제입니다. 황제. 로마의 황제.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황제가 가는 곳은 다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에 있는 황제가 한번 움직이면, 지배하는 나라의 로마의 황제가 한번 그곳을 답사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황제한테 좋게 보여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풀기 시작합니다. 마을에 사람들이 고기를 막 풀어요. 그래서 얼굴을 살찌우고 기름기가 흐르게 해야 하고, 그 가운데 좋은 옷가지를 다 베풉니다. 풀어놔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옷을 입어서 황제가 지나갈 때 황제로 하여금 여러 가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집들이 수리가 되어지고요. 저도 예전에 우리 동네 대통령 한번 오니까 페인트 다 해주더라고요. 페인트 와가지고 공짜로 다 칠해주시더라고요. 대통령 가는 길만. 대통령 차로 딱 지나가는 그 옆길은요, 담벼락부터 시작해서 페인트 다 칠합니다. 아스팔트 다 깔아주고요. 지저분한 거 다 정리해줘요. 군에서 나와가지고 전부 다 정리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보다 더 권력 있는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황제가 오니까 마을이 바뀌어요. 먹을 것도 풍성하게 베풀어요. 창고를 풀어요. 옷도 줘요. 황제가 복음의 좋은 소식이에요. 황제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황제가 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황제가 오면은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 그것은 황제입니다. 황제가 온다.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여러분, 황제가 와서 여러분의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복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좋은 소식은 우리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황제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다음같이 얘기하셨죠. 자, 마태복음 9장 3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뭘 전파하셨죠? 천국 복음이에요. 황제의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 이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은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죄인인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변화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 당시에 황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영혼에 대한 구원,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접기도 하시죠. 영접기도 다 드리시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게 거룩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기도죠.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영접기도를 계속 드리시면 좋아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그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굿 뉴스임을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어느 한 기자가 옥탑방에 있는 한 여인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옥탑방에 살기 때문에 여름엔 얼마나 더워요? 겨울엔 또 춥죠. 옥탑방이기 때문에 집이 그렇게 크지 않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인터뷰 가운데 나는 밤에 빨래줄에 빨래를 넣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빨래를 털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빨래를 넣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니 왜 밤에 빨래를 널으세요? 낮에는 주인집이 이 빨래줄을 써야 하기 때문에 주인집이 빨래를 다 걷어간 이후 밤이 돼서야 제 차례가 됩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남편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5년 동안 남편의 병수발을 하고요, 낮에는 식당에서 주방에서 손이 마를 날이 없도록 낮에는 그렇게 일을 하고요, 밤에 와서는 집안일을 하고. 근데 이 여인의 놀라운 고백은 나는 참 행복한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행복하시겠어요? 주방에서 매일 일하고 손도 안 말랐는데 집에 와서 또 설거지해야 하고 빨래하고 밤에 빨래를 널고 행복할까요? 이 여인의 고백은 나는 행복한 여자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 마음속에 예수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여건과 외부의 환경은 다른 사람처럼 넉넉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하여금 내가 외적인 환경은 좀 열악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속의 기쁨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내 마음속의 감동과 그 은혜를 빼앗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황제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는 황제의 복음은 없었습니다. 넉넉한 기름진 음식, 넓은 집, 건강한 육체, 경제적인 풍요로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죄인인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 보면서 전 맨 마지막에 참 인상 깊었어요. 우즈베 가보니까 먹을 것도 풍부하고요, 길거리 가보면 과일이 얼마나 많은지, 체리 한번 갖다 주셨는데 먹어보니까요, 이렇게 맛있는 체리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그것이 길거리 널렸대요. 그냥 사람들이 안 따간대요. 왜 안 따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맛있는 체리를. 과일도 풍성해요, 하늘도 맑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아무리 풍족해도 풍부해도 그리스도가 빠진 것, 안고 빠진 찐빵, 핵심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환경에 여러 가지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룩그릇들임을 당해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황제의 복음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환경과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물론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의 기쁨으로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 영혼의 기쁨,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좋은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다시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예요. 역사가 길지 않아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로마가 지배하는 지배국 그 가운데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도시가 두 개 있었는데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지배국 가운데 대표적인 큰 도시가 두 개인데 하나는 고린도고요. 하나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그 도시 가운데 첫 교회가 세워졌어요.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다 힘든 겁니다. 그 첫째가 힘들어요. 첫째 잘해주세요. 첫째 아들이 힘들어요. 첫 번째 교회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두 번째부터는 쉽거든요. 데살로니가 첫 번째 세워졌을 때 수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요, 핍박하고요. 거기서 니네들 뭐하냐. 또 그 내부적으로는 여러 거짓 교사가 침투해서 공동체를 흔들고요, 분열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외부적인 압력, 환난, 박해, 내부적인 갈등, 그 가운데 데살로니 교회가 많은 환난을 겪어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마음이 무거운 짐을 확 눌러서 마음이 안 들리는데요, 안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면 너희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았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 내 힘으로 하면 오래 못합니다. 내 힘으로 드리는 기도는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나에게 기도할 제목을 알려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로 하여금 나의 마음속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되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막 쥐어짜보세요. 안 나옵니다. 기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실 때 자연적으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고백의 기도가 흘러나와요. 여러분 기도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말씀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고 내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들으셔야 돼요. 예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가 지성으로 이성으로 내가 말씀을 잘 들어봐야겠다. 감동이 없어요. 이해는 될 수 있지만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런 말씀은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질 때 그것은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요, 싹을 틔우고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접할 때도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 교회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아요. 그 가운데 말씀이 뿌리가 되어지고 줄기가 나고 자라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면, 니고데모가 유대인 지도자죠.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니 니고데모가 궁금증을 갖고 와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건 보통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신 선생님이십니다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거듭난다는 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거듭나요? 내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요? 그럼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합니까? 아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어.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맛볼 수 없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해석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들릴 거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못 믿겠다, 이해에 대해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그때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세워주실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의 뿌리가 자라고요.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이 인생을 바꿔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한 그 성경 한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거죠. 어거스틴, 그는 방황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성자이죠. 그러나 그는 술 중독에 빠져 있고 온갖 세상에 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어거스틴에게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 그에게 다가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한마디가 어거스틴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 한마디가, 이 말씀이. 내가 그동안 어둠의 옷을 입고 있었구나. 이제 내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겠다. 방황하고 방탕했던 그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세상을 쫓았던 무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구나.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구나. 세상을 쫓던 무디가 그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루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황의 교리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95기도 방명문을 내고 교황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그가 받게 되어집니다. 조시밀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 말씀이 한 말씀.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기쁨 가운데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이 시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가 내리게 하시며 말씀의 열매들로 통해 우리 삶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고난 이걸 이기는 방법은요, 기쁨이 더 크면 돼요. 내가 환난이 10이라면 기쁨이 11이면 됩니다. 조금만 더 크면 돼요. 그럼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심히 고뇌스럽고 힘들고 우울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더 차고 넘치면 그 우울감을 누를 수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내 마음의 상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건강하게 산 사람들 죽은 뒤에 부검해 보면 놀랍대요. 몸속에 암세포가 제법 발견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그 암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암세포 활동이 억제되어서 말썽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켄터키 대학교 연구진들이 치매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수녀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 이제 그분들이 지내온 삶을 다 연구하고 부검을 하게 지원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이 메리 수녀라는 분이 지원을 했는데요. 이분은 77세까지 교사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은퇴하신 이후에도 84세까지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84세 이후에도 101살까지 사셨는데 101세가 될 때까지 봉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대요. 101세가 돼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분이 동의하에 부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뇌를 열어보니까 깜짝 놀래요. 여러분, 101세까지 이분이 정신이 아주 맑고요, 총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연세가 저렇게 많으신데 정신이 저렇게 맑을까? 기억력도 좋고요, 살이 분별력이 있고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근데 뇌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뇌는요, 가장 안 좋은 치매의 뇌, 가장 안 좋은 치매에 걸린 이 사람의 뇌와 거의 흡사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 프로젝트를 보면서 지금 뇌 상태가 치매의 가장 최악의 상황의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하고 그 치매 역할이 비슷해요. 그 영역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켄터키 대학교 연구진들의 결론이 그렇게 치매를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 사람이 치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면역력이다. 면역력이 그것을 누르고 있다. 면역력이 그 사람을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강한 면역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바이러스와 또 우리 몸에서 생기는 많은 암세포,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 가운데 활동하지 못하는 것은요, 면역력이 누르면 됩니다. 좋은 면역력이 그걸 눌러줘서 그것들이 활동하지 못할 수 있도록 건강을 딱 잡아주면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다 그런 균이 있고요.
암세포도 다 어느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것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안 좋은 바이러스가 막 몸에서 활동하고 암세포들이 좀 더 그 가운데 증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 암세포가 계속 활동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려서 손에서 자라신 분들 건강해요. 미네랄 많이 드셔서 그분들 미네랄 알죠? 이 밭에 있는 무 뽑아 드시고 막 가지 따서 드시고 들판에 널린 채소, 야채 이런 거 막 해서 반찬 드시고 예전에는 고기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고의 영양가를 드셨어요. 최고의 좋은 미네랄들을 다 드셨어요. 미네랄이 많고 풍부하니까 그 가운데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도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 염려, 근심 좋은 것은요 성령의 기쁨이 이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 그 기쁨으로 우리 고민과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누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의 열매가 있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희락이죠. 희락. 기쁨이에요. 자동적으로 성령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성령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송 찬양하는 거 있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좁은 길을 걸어도 우리 가운데 인생의 협잡한 길, 척박한 길, 우리 인생의 고난의 길, 그러나 그런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쁨인데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